환영합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돌은 몸소행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며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레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해가지고 어둠과 혼돈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출생부터 그의 모든 삶이 그렇게 남들에게 뛰어난 삶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며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주변의 사람들처럼 그의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그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딸을 잃고 입다는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자기가 서약을 하긴 했는데 그 서약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의 것들을 붙잡고 그는 살다가 자기의 딸을 잃어버리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또 다른 슬픔의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사실 입다 입장에서 가장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오늘 본문 이하를 보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사실은 그에게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에게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는 우리가 오늘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 지파의 권리를 내가 활용하고 마음껏 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자리에서는 권리보다는 그들은 도망을 가고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에브라임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오늘 이렇게 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했을 때도 기드온에게 가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자 지파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어야 되지 기드온 네가 영광을 얻는 거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당신들이 잘했습니다 하고 그들을 칭찬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이 입다에게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사실 오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하지 않았느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희들은 도망가고 외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그것 옳지 않습니다 하고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으고 이 에브라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있어서
함께 하고 있는지, 함께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과 모아서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는데 왜 전쟁을 하게 되었느냐?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에브라임님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이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는데 뭐라고 비난했냐? 야, 너 원래 도망자들이 아니냐? 너 지금 우리 있다가 도망한 거 아니냐? 이 도망자들이 무슨 승리를 하냐? 이 나쁜 놈들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향하여서 에브라임이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입다는 사실은 그 형제들을 떠나서 외진 곳에 있었고 그곳에 또 함께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 잡류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신들의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 에브라임이 공격을 하며 비난을 했을 때 입다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전을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서 4만 2천 명이 죽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입다는 오늘 본문에서 참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건드렸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 자기의 자존심을 긁어냈던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여서 사륙을 하는 것입니다. 보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엄청난 보복, 그래서 그것을 숫자를 기록하면서 이 입다가 했던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또 에브라임이 했던 일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를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섬겨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이지, 세상처럼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며 서로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하여 죽였는데 4만 2천 명이나 죽였다는 것이죠.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 백성들이 서로를 죽이는데 어마무시하게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얼마나 큰 충격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상처를 덮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죽이는 이 일들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 대부분의 무엇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집니까? 외부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서로의 자존심의 문제죠.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나의 권리는 이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죽고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는 개념으로 덤벼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사들에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사사가 된 지 몇 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통 기록합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평화가 없습니까? 이들은 자존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탐욕과 시기와 서로를 향한 분쟁을 인해서 아주 시작은 멋있었는데 결론은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자존심을 내세워야 되고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다가 서로를 상처 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나머지 8절 이하에 보면 그 이후에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입다가 죽고 난 이후에 3명의 사사, 베들레헴의 입산, 스불론의 엘론, 비라돈의 압돈이라는 3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녀들이 많습니다. 입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인데 이 모든 아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딸들을 위해서 이방 사위를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살아갑니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것들이 좀 약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기반을 좀 가지려고 했던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이 3사람이 사사가 되었을 때는 전쟁이 있었다, 쳐들어왔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평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녀를 많이 두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이런 아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기보다 사사로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산뿐 아닙니다. 또 여기 엘론이나 압돈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세상적인 왕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온전히 더 많이 내가 내 삶을 유지해야겠다는 것으로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사시대는 더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더 큰 암흑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처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을 죽이는 사사이거나 혹은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이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나의 입지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주신 직분을 사용하는 이 3사람의 사사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는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백성들이 다시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형편없는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전멸시키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진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받은 은혜를 붙잡고 또 예수님처럼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사들처럼 우리의 또 비슷한 것을 바라봅니다. 입다처럼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분노하며 그들에게 동일하게 사륙하며 함께 대항하며 싸우며 내 인생을 허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나의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 명의 사사들에게 좋은 직분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샬롬을 맛보게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감격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온종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무덥고 힘들고 지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곳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들이며 섬기는 모든 귀한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부터 우리 중고대 연합수련회와 또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조차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